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간 규명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규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인간 상실, 또 그 모든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기계에다가 맡기고 또 제도에다 맡기고 돈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거 역시 진리를 올바른 데다 맡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러한 참 어둡고 아무런 이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진리 그리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지난번 세 번째,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12명을 택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초창기에, 예수님의 활동의 초창기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유명하지 않았겠나. 그 사람은 학식을 많이 쌓은 라비의 그 수준에 달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더 이름이 나고 더 존경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신은 그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진심의 칭찬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 늙은이고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나이도 많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데 붙잡혀 있습니다. 기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와 자유를 기계에다 맡겼습니다.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이, 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 거기에 우리의 진리와 자유를 맡겼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거는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사고 또 내가 거할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고 이 돈을 섬기는 배금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봉하는 진리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를 돈에다가 갖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온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높이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세 가지 존재, 기계와 사회제도와 돈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한 세계입니다. 기계는 이 세속적인 인간의 육신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기계는 기계입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제도, 그것도 인간이 우리의 썩어져 없어질 육체들의 그 어떤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돈, 이것도 이 육체적인 썩어서 없어질 육체를 잘 보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계와 제도와 돈이 영적인 세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인 데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탈피하여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래가지고 북쪽은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태인이라든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건 북쪽입니다. 북쪽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이북 북한 그것이 사마리아고 북한의 수도 평양이 사마리아고 북한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지금 북한의 평양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이 유대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한과 남한, 우리의 그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런 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 알아요. 외모 생긴 거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말씨라든가 그런 데서 이 사람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다. 남유다 출신이다. 그런 거를 금방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서 온 남유대의 그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사는 그런 데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는 서로 적대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남쪽 예루살렘 출신의 선생님이 왜 북쪽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 한 모금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 진리라는 표현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꼭 주일날이 돼서 11시가 돼서 어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이런 데서는 그 교회 건물 잘 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 데서도 좋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은 어느 물가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다만 영적인 예배와 진리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영적인 차원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지금 기계와 사회 제도와 돈에게 갖다 바친 상태입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찾는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계에다가 우리의 진리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를 우리는 사회 제도에게다 갖다 맡겼습니다. 그 사회 제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 진리를 돈에게다 갖다 맡겼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이것을 신격화해서 하느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배금주의, 돈을 섬기는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진리를 갖다 맡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기계와 결탁하고 사회 제도에 스스로 묶이고 멸망에 가증스럽다고 하는 돈에게다가 모든 걸 갖다 걸었습니다. 여기에 결과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금 사상이 충만했던 도시의 마지막 그 도시를 클레오파트라도 떠났습니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종국을 맞이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 아름다웠던 로마의 문화도시 알렉산드리아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 사는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내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때 니고데모가 아마 절반 정도는 이해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진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세계에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진리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바쳐야 하고 진리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 이러한 세계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유는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 규명,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는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겁니다. 그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바리새인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스승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과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흠모하고 진리를 순경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세계, 캄캄한 세계를 벗어나서 광명의 세계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도에 진리를 팔아먹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계에다가 진리를 갖다 맡기고 그 기계가 판단하는 것이 진실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증오의 대상인 돈, 거기에다가 우리의 값진 것을 갖다 맡긴, 이거는 우리는 캄캄한 암흑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여기로부터 탈피하고 여기에서부터 새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진리, 빼앗긴 진리를 다시 되찾는다. 그것은 밝은 데가 해야 됩니다. 빛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적인 존재이신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진리와 자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